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왜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왜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가? 왜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살펴볼 차례인데 21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때 그것도 믿음도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과거에 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을 들먹이면서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경이 뒤죽박죽인 것 같은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혼란스러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혼란을 느낍니다. 이것을 다른 구절들과 조화가 되게 설명하는 것. 또 정확하게 그럼 이 구절의 의미는 뭘까?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건데, 도대체 처음 믿을 때 의롭다함 받는 건데, 아니 창세기 22장이면 아브라함 나이가 아마 110살도 넘었어요. 115세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에 이르렀을 때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렀을 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했을 때요. 아니 왜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나 이거를 다른 구절들하고 조화가 되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랫동안 사실 불가능해 왔고, 저에게도 그렇고 많이들에게 오랫동안 이게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달려들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견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들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네 가지 견해부터 다루고자 합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네 가지 견해가 다 그럴듯하고 대단히 훌륭한 설명들이고 견해들이에요. 근데 맞는 견해는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훌륭한 답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아니고 오답인지, 그걸 먼저 설명해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걸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왜 틀렸는지를 이해할 능력이 없어. 그리고 그 말만 들으면 그것도 다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 말만 들으면 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주석을 읽어보면 어느 주석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다고 주장하지? 이렇게 된다고요.
또 이제 주석들을 많이 안 읽었어도 강해 설교자들이나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주석을 열심히 보면서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은 풍월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 구절이 이런 뜻이라 그러던데 어디에 가서 설교 들어보니까 이 구절이 이런 뜻이라 그러는데 그게 내가 볼 땐 맞는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이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해석이 틀렸고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지? 이게 걸림돌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줘도 그거를 의심하고 그 다음에 안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을 말하기 전에 오답을 먼저 말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왜 오답인지를 증명해야 돼.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 해석인데 이게 왜 오답인가? 그걸 증명해야 돼.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하고 다음 주에 정답을 딱 말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길성남 교수님의 견해예요. 유명한 학자죠. 길성남 교수님이에요. 길성남 교수님은 우리가 읽은 21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다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동사 디카이오를 야고보와 바울은 각기 달리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의롭다고 선언하다, 무죄를 선고하다, 죄 없다고 판결하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정당함을 입증하다 또는 의롭다는 사실을 입증하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동사를 전자의 의미, 즉 의롭다고 선언하다 또는 무죄를 선고하다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는 이 단어를 주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묘사하는 맥락에서 사용하는데 의롭다고 선언하는 주체는 하나님이고 선언의 대상은 죄인입니다. 야고보는 디카이오를 바울과 달리 후자의 의미, 즉 의롭다는 사실을 입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21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디카이오를 바울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번역한 디카이오의 과거 수동태는 의롭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어려운 말은 아닌데 행함을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가 의롭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울이 사용한 의롭다함이라는 단어하고 야고보가 사용하는 의롭다함이라는 단어하고 다르다. 바울이 사용한 의롭다함이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의롭다함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칭의라 그러잖아요. 그 법정적인 의롭다함을 말하는 것은 여기서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정당함을 입증하다. 의롭다는 사실을 입증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정당함을 입증하다. 그가 의롭다는 사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읽고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자료화해 두었어요. 나중에 써먹어야지. 이러고 이제 이렇게 다 자료해 두었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이게 왜 바른 견해가 아니냐면 더글라스 무의 설명이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더글라스 무는 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한지 이렇게 썼어요. 야고보가 사용하는 디카이오의 개념은 바울과 차이를 보인다. 적지 않은 학자들이 야고보가 이 용어를 입증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에 설명한 그 견해죠. 그들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라합이 행함으로 의로워졌다는 말은 그들이 선행을 행함으로써 그들의 의로운 신분을 입증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뜻이다. 그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로운 신분이 입증이 됐다. 그 순종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중략하고. 그러나 그것은 이 동사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입증의 의미가 야고보서 2장에 잘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야고보서 2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가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어떤 믿음이 의를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해석 자체는 그럴듯한데 야고보서 문맥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의 이 문맥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나?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나? 그게 주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뜻일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글라스 무의 견해인데요. 더글라스 무는 21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야고보도 동사 디카이오를 선언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그가 바울과 다른 점은 그 동사를 믿음으로 최초로 의를 확보한다는 의미보다는 한 사람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언에 적용시킨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바울이 심판에 대해 말하는 지점에서 의롭게 하다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웨슬리의 표현에 따르면 이른바 최초의 칭의와 마지막 칭의의 구분을 통해 바울과 야고보 간의 외관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인데요. 야고보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제 바울과 똑같은, 바울이 이신칭의를 설명할 때 사용한 것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칭의의 이미의 칭의하고 아직의 칭의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을 때 받는 이미의 칭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에서 의롭다 받았다 그랬을 때는 이미의 칭의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의 칭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럴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이 굉장히 이게 무난해 보이는 그런 견해인데요.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견해예요. 가장 무난해 보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뭐냐면은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다 하심은 마지막 칭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명 자체로는 참 그럴듯한데 야고보가 지금 마지막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가 마지막 칭의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설명한 사람이 댄 맥카튼인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야고보가 미래 심판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어떤 권면들의 기초를 그 심판 위에 놓는다 하더라도 야고보의 문법을 볼 때 미래 판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왜 어렵냐? 첫째, 아브라함과 라합은 모두 의롭다함을 받았다. 미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라합은 모두 의롭다함을 받았다. 만약 야고보가 미래 최종 심판을 염두에 둔다면 왜 야고보는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디카이 오데 세티라는 단어인데 왜 야고보는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 미래 심판이면 받았다가 아니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3장 1절에서 선생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3장 1절에서 선생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래야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죠. 두 번째 어려움은 칭의와 함께 나오는 부정과거 분사다. 즉 바칠 때와 받는 이가 그것이다. 만약 이 분사들이 시간적으로 여겨진다면 그들의 믿음과 행위가 일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롭다함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최후의 심판까지 몇천 년 차이가 있어 보이냐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즉시거나 가까운 시간에 의롭다함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마지막 날 궁극적인 심판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믿습니까? 이게 부정과거 분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야고보는 마지막 의롭다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셋째로는 미래 심판이 맞다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과의 연결이 모호해진다. 만약 칭의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삭을 바친 걸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칭의가 성취될 수 있었겠는가? 여기 성취됐던 것도 부정과거 시제거든.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이죠. 이에 격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뭘 통해서 이루어졌더니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그러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창세기 15장 6절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미래의 것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부정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거예요. 야고보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재 시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단락의 관심은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삶에 있다. 24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로 보건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근데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고 이게 이러면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러면 의롭다함 받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살고 있을 때 신앙생활의 현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쉽게 말해서 처음 의롭다 하심과 마지막 의롭다 하심 그 사이에 신앙생활할 때 그 시점에 대한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의롭다 하심이 미래의 의롭다함, 아직의 칭의, 궁극적인 구원 이런 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글라스 부부는 이거를 마지막 칭의를 가리키는 거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전체 문맥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댄 맥카트니의 견해. 댄 맥카트니는 21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2장 21절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칭의 문제를 거론한다. 이 문제는 종교개혁 시기부터 많은 토론을 야기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야고보서 2장 후반부의 핵심 주제를 기억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즉 행함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고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 효과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 이 핵심 요점은 이 단락에서 적어도 4번 직접적으로 진술되었다. 처음 14절, 중간 17, 20절, 끝 26절이다. 야고보의 관심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관심과 다르다.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대 앞에서는 법적 지위에 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있다. 간단히 말해서.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판결하시는가에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그 판결과 연합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런 사람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 바울이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롭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의 관심은 행함 없는 믿음의 헛됨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행함 있는 믿음의 정당성에 있다. 야고보의 관심, 야고보가 설명하려는 게 이거예요. 따라서 야고보가 말한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함에 의한 칭의는 죄인이 의롭다고 판결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 받나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의롭다함 받나 그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함에 의한 칭의는 죄인을 의롭다고 판결받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처음 어떻게 의롭다함 받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처음에 어떻게 의롭다함 받는가, 그거를 야고보서 2장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오히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야고보서 2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 전혀 무관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 받을 수 있나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은 참믿음이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게 참믿음인가? 어떤 게 참믿음인가?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믿음이다. 참믿음은 행함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노라 할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참믿음이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행함도 있어야 참믿음이다. 여러분 바로 이게 야고보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관심은 구원의 순서가 아니라 모순 없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있다. 참된 신자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참된 신자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지. 간단히 말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 20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믿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참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갖지 말아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은 정말 중요한 설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정말 이거는 이제 보배로운 설명이에요. 보배로운 설명. 굉장히 성경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맞는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을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같은 책에서 이 맥카트니가 같은 책에서 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 그러면 야고보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라합의 역사적 칭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받을 수 있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받았나?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떻게 의롭다 받았나? 이런 게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야고보는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에 관심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쓴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나? 지금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나? 여전히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말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만 하면 아니야. 행함이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예로 언급된 것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동이다. 이미 말한 대로 야고보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았고 아케다라는 것은 이삭을 결박해서 그 창세기 22장에서 제물로 드린 걸 말해요. 그걸 아케다라 그러는데 아케다보다 오래전에 창세기 15장에 선언이 있음을 알았던 것도 확실하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그게 의롭다함을 그 사건이 먼저고 창세기 22장 제단에 드린 것은 그 후에 사건이라고 주일학생도 알지. 다 알죠. 이게 다른 식이라는 거야. 야고보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야고보는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학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부연성변들을 좀 계속 하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디벨리우스와 많은 학자는 야고보가 살았던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교 해석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15장 따로 보고 22장 따로 보고 이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를 하나로 보아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케다에서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에서 최고조에 이르며 의로운 생활의 최고의 예로 여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22장 사이의 역사적 간격은 무의미해졌다. 우리는 창세기 15장하고 22장의 사건을 분리시켜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거는 아브라함이 거의 114세나 5세 때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째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처음 믿을 때 그가 어떤 믿음 가졌나 이것만 갖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그 뒤로 계속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 생애에 일어나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이든지 로마서 4장 후반부에 17절 이하에 보면 백사 때의 믿음이라든지 다른 거를 막 갖다가 끌어다가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렸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위 어떤 칭의 같은 거를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던 게 나오는데 왜 창세기 22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 이런 시간적인 격차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유대교의 일반적인 해석 방법에 의하면 이런 시간적인 차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적인 간격은 아무 차이가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계속 학자의 글을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벗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권영종 교수님 책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건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기록은 창세기 15장에 나오지만 야고보가 창세기 22장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읽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5장 6절이 별다른 설명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말하는 구절이라면 2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유대교적 전통에서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히브리서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갖는 각별한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물론 야고보의 관점에서 15장과 22장에 각각 기록된 이 두 사건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묘사하는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그의 순종에 관한 기록이기도 하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얘기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읽었다. 그래서 15장과 22장 사이에 이런 의롭다함 받았다는 시간의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각각 다른 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도출해낸 것이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거를 지금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나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옳다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이런 시간적인 차이, 시간적인 격차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해답처럼 보여요. 또 이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여러분 당시 이 구절에 대한 독창적인 기발한 해석을 완성한 상태였어요. 또 그것이 옳다고 굳게 제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석에 공감을 많이 느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뒤로도 여전히 이 해석이 공감이 되고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막 혼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나의 해석이 옳은가, 이걸 놓고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혼란을 느끼고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막 스스로가 자신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하고 고민하고 씨름했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할 때도 고민하고 씨름하고, 잠을 자면서도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게 2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건데 10월 12일에는 수양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씨름하고, 10월 13일에는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루고 죽도록 씨름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씨름하고 또 씨름한 끝에 새벽 3시경에 단서를 발견했어요. 단서를 발견하고 어느 교회가 옳은지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봐도 맥카트니의 글을 좀 둘을 읽어드렸는데, 맥카트니의 설명 중에 첫 설명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아주 정통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첫 설명은 굉장히 훌륭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25절은 이미나 아직의 칭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다. 믿음과 행함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런 맥카트니의 주장이 옳아요. 실제로 야고보는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아쉬운 점은 그가 거기서 좀 더 나아갔어야 됐어요. 저 야고보가 다른 것은 이미나 아직의 칭의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사이에 현재의 칭의를 다룬 것이다.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용어일 거예요. 용어 설명을 위해서도 제가 거의 1시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야고보가 여기서 다른 것은 이미나 아직의 칭의가 아니다. 현재에 대한 것이다. 이거는 정확하게 봤어요. 현재에 대한 것이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현재의 칭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현재의 칭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거기까지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이건 생소해도 지금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만 나중에 설교를 다 들어야 이해가 돼요. 여기서 그거 깊이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아무튼 맥카트니가 이 단락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하나로 보아가지고 창세기 22장을 가져와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을 했고, 그러므로 시간의 간격이 무의미해졌다.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이것은 여러분 옳은 견해가 아니에요. 그게 유대교에서 그런 방법이 있었든 말든 이건 야고보가 실제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그 자체가 옳은 견해가 아니에요. 옳은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교리나 전통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야고보서 2장을 해석해서 답을 찾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이나 믿음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맞는 것 같은데 매력적인데 왜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먼저는요, 이 단락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단락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단락의 주제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주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과 라합은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소재일 뿐이에요.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소재. 이처럼 이 단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로 보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주제였다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로 보아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믿음이 있는 행함이 주제고 아브라함은 소재로 갖다가 쓴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 소재로만 딱 쓰면 끝나는 거지.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하나로 볼 필요가 없다. 시간 차이를 무력화시킬 필요가 없다. 믿습니까? 시간 간격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해석이 바르지 않은 이유는 야고보의 관심은 처음 칭의가 아니라 믿고 난 후에 현재에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맥카트니도 이 단락이 임의의 칭의를 다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를 했어요. 근데 맥카트니가 놓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뭘 놓쳤냐 그러면 그거는 바로 임의와 아직의 칭의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나? 처음에 요구하는 믿음하고 마지막에 요구하는 믿음하고 그 사이에 요구하는 믿음하고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건 나중에 세세하게 설명하지만 지금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임의와 아직의 칭의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나?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임의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나? 그거를 지금 이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믿노라 할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 믿습니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전체가 아니라 그 삶의 행함이 따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시는 것인데,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만 의롭다고 하신다고 이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예로 든 것이 처음 믿을 때가 아니라 창세기 22장을 예로 든 것이고, 그래서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12장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을 예로 든 것이고, 그래서 그때 뭐로? 행함으로 뭐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처음에 요구하는 믿음이 틀려, 마지막 때 요구하는 믿음이 틀려. 나중에 설명합니다. 지금 못해. 현재 신앙생 그 사이에 현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틀려.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예요? 처음에 요구하는 믿음은 율법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현재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뭐예요? 믿노라고 행함이 없는 건 아니야. 믿노라고 행함이 없는 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래.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칭의는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다룬 게 아니야. 지금 현재를 다룬 거야. 하나님은 현재 이 순간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냥 끝난 거냐?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거냐?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거냐? 지금 히브리 10장 38절 얘기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은 순종을 낳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민노를 하는 것뿐만 순종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계속 의로운 것이 아니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처음에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지금 의롭다 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의롭다 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은 인정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 중에서 누구의 믿음을 하나님이 처음과 같이 인정할 것이냐? 뒤로 물러갔다고 생각 안 하고 누구의 믿음을 인정할 것이냐? 하나님이 처음에 의롭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것이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틀렸고 칼빈도 틀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의의 칭의가 아니라 현재를 다루고 있고 현재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나 그거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을 예로 들었고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21절에서 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25절에서 왜 정탐꾼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왜 정탐꾼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그때 의롭다함 받았다 그러나 그 전에 의롭다함 받았는데 이런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맥카트니 같은 사람은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로 봤다. 그래서 시간 간격은 무의미하다. 그걸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뚫고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뚫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칭의를 설명한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현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예가 필요했던 것이고 현재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예증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 현재에 해당되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예로 든 거예요. 또 여러분 라합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무력화시킬 이유가 없죠. 이 때를 무력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댄 맥카트니는 또 권영경 교수님도 유대인의 해석 방법을 통해서 이 시기를 무력화시켰어. 왜냐하면 정확하게 본문의 의미를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야고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를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맥카트니 해석이 굉장히 매력이 있지만 매력적이지만 올바른 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잘 따라하고 계시죠? 어려운 듯 하면서 안 어렵죠, 그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터 데이비스의 견해. 여러분, 피터 데이비스는 21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야고보가 인용하는 행위들이나 그 결과로 야기된 칭의가 바울과 관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그 행위들은 자비의 행동이며 디카이오는 죄인이 죄 없다고 선언되는 법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의롭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암시한다. 우선적으로 법정적인 강조가 아니라 도덕적인 강조가 의도되었다고 이해한 점에서 애덤스는 옳다. 이한수 교수님도 이와 입장이 같은데요. 이한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칭의수러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21절로 24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다 동사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신실한 자로 인정하셨다는 뜻으로 쓰였다. 구약에서 의는 언약적 성실성으로 이해되곤 했다. 하나님의 칭의 판결은 언약에 대한 성실성 또는 언약 안에 성실히 머무는 순종행위에 근거한다. 구약에서 의인은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신다. 이 경우에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언약 안에 머무는 수단이다.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부터 언약 백성된 신분을 얻게 되지만 그들이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율법 순종은 사람이 언약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셨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고보는 칭의수러를 사용할 때 이런 구약적 전통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피터 데이비스의 견해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게 법정적인 의로움이 아니다. 벽정적인 의롭다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런 법정적인 의롭다함이 아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다. 인정하고 선언해 주신 것이다. 창세기 22장 사건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진실로 알았다. 그렇게 인정하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법정적인 강조가 아니라 도덕적인 강조다. 이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이 해석을 갖다가 이한수 교수님이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했어요. 그러나 맥락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법정적인 의로움이 아니고 이게 도덕적인 의로움이다. 그들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다. 이런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인데 제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주석들을 읽었어요. 많은 주석들을 읽고 씨름하다가 마지막쯤에 이한수 교수님의 책을 읽은 것 같아요. 마지막쯤에 이한수 교수님 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제가 감탄을 했어요. 이 책을 읽고 감탄하고 야 이게 답이다. 이것이야말로 답이다. 정말 대단하시네.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더 계속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아니네. 답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답이 아니야. 이게 왜 답이 아니냐?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쭉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한수 교수님의 주장처럼 의롭다 하심을 뜻하는 디카이오는 성경에 보면 몇몇 구절들에서 칭의처럼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의로 인정하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칭의처럼 의로 여겨주는 게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의로 인정하는, 의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의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뜻을 그러니까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칭의를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인데 이게 칭의만 뜻하면 이 해석은 아닌데 이한수 교수님의 해석은 불가한데 이게 칭의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로운 행동을 의로 인정하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은 원래 의로운 분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칭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 의롭다 하되에 사용되는 단어가 칭의를 표현할 때 사용된 디카이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법정적인 어떤 칭의의 개념으로만 이 단어가 쓰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도 여러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한 일이 바르기 때문에 옳다고 한 것이 행한 일이 바르기 때문에 옳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칭의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한 단어도 디카이오예요. 로마 3장 4절에 보면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시죠. 주님은 실제로 의롭습니다. 주님을 의로 여겨줄 필요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때 사용한 단어도 디카이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도 언약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그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2절에서 내가 아노라 라고 한 것처럼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뜻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의롭다함도 여기 이 구절들처럼 그런 의미일 수가 있다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이한수 교수님의 견해가 옳다면 주장이 옳다면 21절이나 25절이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이 서신서에서는 복음서 말고 서신서에서는 전부 아니면 적어도 거의 모두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의로 여겨주시는 법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아까 복음서에는 다른 의미로 사용한 걸 봤잖아요. 그런데 서신서에서는 거의 전부 혹은 전부
이 디카이오가 의로 여겨주시는 법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단어는 양쪽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용례들을 볼 때 양적 의미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수 교수님처럼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성경에 용례의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사용한 구절들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한수 교수처럼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불가능해요. 그게 왜 불가능하냐? 야고보서 2장의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답은 문맥에 있습니다. 학자들이 자꾸 원어를 보고 뭘 보고 그러고 문맥을 충실히 안 봐. 그래서 자꾸 격길로 가는 거야. 나도 어제 이거 새로운 문제를 알고 이거 생각지 못한 거야. 그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여지껏 몇 개월 동안 고민하고 몇 개월 동안 씨름해서 엄청나게 정교하게 다듬고 써놓은 이게 또 다 날아가는 거야?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답이 문맥에 있을 것이다. 이 해석이 정말 옳다 그러면 암만 내가 고생을 했어도 내 견해를 버려야 되고 성경 그대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해석이 옳지 않다면 내 해석은 여지껏 노력한 게 수개월 동안 노력한 게 이게 유효한 것이고. 근데 그걸 이 해석이 맞는지 이 해석이 틀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딱 떠오르는 색이 문맥이 보여주지 않을까? 나는 항상 그래. 성경이 보여줄까 않을까? 어떤 단어나 문법이나 용례나 학설이나 뭐 그럴듯한 논리적인 설명이나 이게 문맥이 다 날려버려 그냥 축풍낙엽으로 날려버려. 뭐 주석의 설명이나 학자들의 설명이나 교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이게 문맥이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봤는데 문맥이 진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이 야고보서 2장 이 단락의 문맥이 이한수 교수님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동을 딱 걸고 있어요. 이 구절은 그런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거는 문맥이 제동을 딱 걸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 2장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행함이라는 단어죠. 계속 나오는 단어가 행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이 행함에 대한 설명인 줄 알아. 그러나 단순히 행함이 아니라 행함을 설명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단순히 행함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은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에 대한 설명. 즉 뭐에 대한 설명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한 거예요. 행함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에 있는 믿음을 설명한 것이요. 그 증거로 2장 14절, 첫 구절이죠. 2장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참 믿음이 아니다. 뭐 그런 뜻이죠. 또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같은 뜻이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또 19절에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참 믿음이 아니다. 귀신들도 믿는다, 너희가 믿는다 그래도 행함이 안 따르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다. 계속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계속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안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안 받은 것이 아니냐. 계속 행함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라 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속 믿음을 설명했어. 그러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의롭다함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받는 의롭다함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의롭다함과 관계가 있는 의롭다함을 말한다는 것이 문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또 22절에도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 믿음이 행함을 낳았어. 믿음 때문에 행함이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냐. 결국 온전케 된 게 뭐예요?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아, 진짜 믿음은 이래야 된다. 참 믿음은 이래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서 칭의에 대한 대표적인 선고인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23절에서 칭의의 대표적인 선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을 인용을 했고, 그리고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 24절에서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거예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왜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받는 것은 의로 여겨주시는 법정적인 의롭다함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하고 다른 종류의 지금 의롭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한수 교수님이 착각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법정적인 의롭다함과 다른 종류의 의롭다함,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할 때 너는 의를 행하니까 의인이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의를 그냥 인정하는 거, 도덕적으로 인정하는 거,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 그런 의롭다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여전히 믿음으로 받는 그 법정적인 의롭다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팁을 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어떻게 의롭다함 받죠? 믿음으로.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습니까?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요. 지금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야.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행함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롭다 해요, 안 해요? 의롭다고 안 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은 믿어 순종케 하나니 순종을 낳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돼. 참 믿음을 가는 사람은 믿음이 인도라고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처음에 의롭다함 받을 때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세요. 근데 현재 신앙생활은 현재 뒤로 물러가면 의롭다함이 없어지는 거니까,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의롭다고 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현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것인가?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을 의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전히 칭의의 개념이에요. 여전히 칭의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가? 처음에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순종을 낳기 때문에, 그런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믿음 얘기야. 참 믿음의 행함을 낳는다는 거야. 참 믿음의 행함이 따른다는 거야. 참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야. 참 믿음의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 무익한 믿음,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 하나님이 현재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가? 현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가?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낳은 행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걸 의로 인정하시고, 그러면 믿음을 의로 인정하는 게 의롭다함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 언제? 현재. 그래서 그 의롭다함이 유효하다. 여전히 그런 의롭다함 받은 상태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상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절대로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 안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마지막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학자들이 해석한 그런 해석 중에서 가장 일리가 있고 가장 공감이 되고 가장 탁월한 견해 네 가지를 나눈 것이에요. 그죠? 이 네 가지 해석이 그냥 볼 때는 맞는 것 같아. 그냥 얼핏 듣기에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깊이 파고 들어가면 다 단점이 있어. 뭔가를 놓쳤어. 학자들이. 뭔가를 놓쳤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첫째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자기 지성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인도해야 돼.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몰입입니다. 몰입. 여러분 진짜 성경 중요한 구절들을 해석하려면요 주석 전부 읽어도 안 돼요. 교수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연구하면 안 돼요. 박사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연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강해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하고 연구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고 교리단 내놓고 성경만을 기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석 다 읽고 모든 걸 원어 다 보고 이런 건 기본이고 비교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학자들이 하는 건 다 기본이고 그건 나도 다 해. 그거는 기본이고 다 기본이고 결국 뭘 해야 되냐면 몰입을 해야 돼. 멋진 해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주석을 써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뭔가? 진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고 바울이 뭐라는 건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쉬지 않는. 그래서 온전한 해석이 올 때까지 끝까지 밀고 들어. 이게 몰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힘든 일이지만 또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든 일이지. 근데 여러분은 앉아서 듣잖아. 여러분은 그냥 와서 듣잖아. 나는 이 한 편 설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설교 한 편 준비하기 하는데 최소 30배, 60배 그 이상의 연구를 하고 그 이상의 씨름을 하고 그 이상 말씀을 정립하고 연구해서 한 편의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겠는데 초점 맞추지 말고 믿습니까? 7번 단련한 은 같은 이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여러분이 다 증인이니까 나오는 책들이 다 증인이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소화하고 또 이 진리들을 여러분만 알지 말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믿습니까? 교회를 깨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